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이 제목을 따봤습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서 천국으로 데려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보냅니다. 천사가 명령을 받고 땅에 가서 보니 그 여인은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젖줄 힘도 없이 그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인은 천사를 발견하자 하나님이 자기를 데리러 보내신 것을 직감을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남편은 숲에서 나무에 걸려 며칠 전에 죽었고 저는 부모 형제도 없기 때문에 이 아기들을 거두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내가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천사는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에게 다시 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오라고 명령하시면서 사람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이 세 가지를 알게 될 때까지 너는 땅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너희의 죄도 용서해 주겠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할 수 없이 다시 가서 여인의 영혼을 거두었는데 이때 여인이 죽으면서 한쪽 다리가 아이 한쪽 다리가 엄마의 그 죽은 시신에 눌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하나님 말씀하신 세 가지를 알게 될 때까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 천사가 추운 겨울날 알몸으로 세상에 떨어졌는데 바들바들 떨고 몸이 얼어가는 가운데 한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외투를 입혀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집에 가자마자 그의 부인이 벌거벗은 청년을 거지와 같은 그런 사람을 데려왔다고 온갖 바가지를 걸습니다. 남편은 불쌍한 젊은이가 이 벌거벗은 채로 이 겨울에 얼어 죽게 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신은 하나님도 안 믿느냐고, 당신에게는 하나님도 없느냐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부인은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 천사에게 음식과 옷을 내어줍니다. 천사는 이 부부의 호의로 그 집에서 구두수순을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어 죽을 상황에서 구두수순공의 도움을 입고 살게 된 천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국률, 그 사랑으로 내가 얼어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엄청난 거구의 부자인 한 사나이가 값비싼 가죽을 가지고 와서는 1년을 신어도 끈떡없는 튼튼한 장화를 가죽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일 1년이 못 되어서 신발이 떨어지거나 모양이 틀어지면 이 구두값은 물어줘야 된다. 그렇게 엄포를 놓고는 마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가 맡긴 가죽을 재단하더니 가죽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드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 사나이가 왔을 때에 그 뒤에 죽음의 천사가 그를 따라와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차를 타고 가던 그 사나이가 머리를 움켜쥐고 아픔, 고통을 호소하더니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사나이의 부인이 하인을 보내서 가죽
그 신 대신에 시신에다가 신길 슬리퍼를 빨리 바꾸어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천사는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자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신이 정확히 장마일지 혹은 죽은 자가 신을 슬리퍼일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루는 한 아주머니가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죽신을 맞추러 오는데 한 아이의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절뚝거립니다. 아이들의 발치수를 재다가 아이의 다리가 왜 불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맡아서 보살피게 된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데, 듣다 보니까 그 쌍둥이는 다름 아닌 그 천사가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갔을 때에 남겨졌던 그 쌍둥이 아이였습니다. 천사는 이 아주머니의 눈에 사랑의 눈물을 보고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알아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죽어가는 엄마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 엄마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고 엄마의 영혼을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엄마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이 두 아이의 생계를 걱정해 주고 보살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인 한 여인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 애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모와 온 가족들이 다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천사의 생각이 틀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어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죽신을 주문한 그 사나이처럼 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장밋빛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염려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폭력과 살인과 보이스피싱과 인신매매와 사기와 사람 간의 불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전부 다 살펴보면 결국 들어가 보면 돈과 관련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인간의 의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삶의 목표가 돈이며 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돈을 최고의 가치요, 행복의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물신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도,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해도, 헌금을 하려고 해도, 때론 취직을 하려고 해도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 교회의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는 그 물질을 통해서 바울은 선교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또 심지어 바울 스스로 일을 내서 천막 만드는 일을 내서 돈을 벌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물질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나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돈을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이웃을 구제합니다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어려운 가정에 쌀 한 포대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병원에 가고 생필품을 살 돈이 더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는 한 달에 2만 원씩 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돈이 이처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주인은 돈이 됩니다. 돈에 웃고 돈에 분노하고 돈을 숨기고 돈의 종노릇 합니다. 이게 바로 물신주의입니다. 물질을 신처럼 받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값비싼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단잠을 자게 할 수는 없듯이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편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숨기며 그것에 종노릇하는 세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믿고 숨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지난달에도 보니까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에서 3,500돈의 시가 30억이 넘는 금을 도난당했다고 하는 금은방이 있었는데, 나중에 도둑을 잡고 보니까 금은방 주인이 따로 있고 그 금은방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그 맡은 사람이 그 금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또 요즘 반도체 값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오르니까 충북의 어느 한 컴퓨터 가게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 컴퓨터를 다 뜯어가지고 서버, 그 메모리를 다 훔쳐가서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리랑카에서 유학 온 여학생이 등록금이던 돈봉투를 길을 가다가 잃어버렸는데 파출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난한 나라에서 참 부모가 어렵게 유학 보내줘서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내러 학교로 가다가 그 돈봉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물 질질 짜면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좀 알았다고 좀 기다려 보라고 그렇게 하는데 한 30-40분 뒤에 한 아주머니가 파출소로 들어와서는 돈봉투를 주었다면서 잃어버린 돈봉투를 찾아주면서 다시 한번 또 스리랑카 그 학생들이 펑펑 울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한 아름다운 미담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물질을 섬기며 물질의 종노릇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 주신 물질을 정직하게 또 선하게 사용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대개가 다 물질을 미끼로 물질과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귀신이거나 또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들입니다. 마귀를 섬기면서 또한 물질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더 신으로 섬기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우리 영혼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삶의 행동은 물질을 섬기고 물질의 정도로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측 깜빡이를 넣고 좌회전을 트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신앙이 이율배반적인 믿음은 아닌지 오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가장 약해져 있을 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배고플 때에만 떡이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우리가 배가 부를 때에도 여전히 떡이 있어야 돼. 더 많은 떡이 있어야 안전해 라고 우리를 세뇌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더 많은 떡, 더 많은 물질을 미끼로 삼아서 인간을 물질의 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물질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을 결국 신처럼 그렇게 믿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돈 때문에 인생이 파멸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사단의 단순한 그 말은 단순히 떡을 먹어야만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드는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들어서 섬기는 물신주의 뒤에는 반드시 사탄의 이 괴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루트는 말하기를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고백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돈이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질이, 돈이 우상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돈이 부정을 저지르라고 하면 부정을 저지릅니다. 돈이 사람을 죽여서 돈을 뺏으라고 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돈이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라고 하면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의 돈을 갈취합니다. 돈이 사람을 납치하라고 하면 사람을 납치합니다. 돈을 숨기는 사람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소득이나 부정한 돈,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또 돈을 쓸 때에도 이웃을 위해서 돈을 지나치게 아낍니다. 그러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데는 돈을 지나치게 낭비합니다. 이게 돈이 우리의 신이 되었을 때에, 물신주의에 우리가 매몰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어두운 면입니다. 자기 부인에게는 10,000원 한 장 아끼면서 술집 여자에게는 10만 원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렇게 낭비합니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부부간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관계는 더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벌되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떳떳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노동의 대가에 해당하는 그 소득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감사하고 보람되게 여겨야 합니다. 놀지 않고 일하는 노동을 성경은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밭을 경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노동을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동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노동이든 정신적인 노동이든 관계없이 노동은 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국부론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나라가 부해질 수 있는가, 그것만을 연구해서 그 시대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국부론을 잘 이해한 나라, 그래서 그 국부론을 통해서 근대화에 굉장히 이렇게 도움을 받은 나라들은 다 부자가 된 나라들이죠. 서구 유럽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노동의, 그 가치가 결국은 우리의 부라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부가 생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동한 어떤 농사를 지으면은 농산물, 또 말을 키우는 사람은 그 말, 소를 키우는 사람은 소의 젖, 어떤 대장장이는 어떤 그 농기구, 자기가 노동한 것의 어떤 생산물을 통해서 서로 노동의 대가를, 이 사람의 노동의 가치와 이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서로 교환하고,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게 되고 모두가 다 부유하게 된다. 노동하지 않는, 노동이 없는 곳에는 가난밖에 없다. 이렇게 국부론을, 이게 국부론의 전부가 아닙니다만은, 훨씬 더 많은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인 것은 노동의 가치를 귀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이 많이 있다 해서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며, 돈이 적게 있다 해서 절망하거나 돈 가진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감사하며 그가 가정을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주인인 사람,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걱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늘 걱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걱정합니다. 물질은 영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가진 인간이 영혼도 없는 물질을 섬기는데 어찌 그 삶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섬기는 인생에는 늘 걱정이 따른다, 근심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살지만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살지만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모아둔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은 다 노동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 물질의 근원 되시는,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노동을 신성시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가난해질 수 없다.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굴복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물질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평안하며 우리는 소망이 있으며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이롭게 하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예수님이 돈이나 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가정이 불안한 것이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염려, 걱정, 근심이 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지배하고 물질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는 늘 염려, 걱정 속에 마귀의 종도로 살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합니다. 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물질에 우리에게 물질을 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재화는, 모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필요하지만 돈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종으로 부려야 됩니다.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부려야 됩니다. 돈을 우리 가족의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종으로 돈을 부려야 됩니다. 우리는 돈의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건강, 지혜, 그 능력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우리가 잘 모으고 또 불려나가고 그 물질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그리고 또 이 사회의 그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우리가 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물질을 귀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고 내게 있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물질이며 집이며 또 내 생명이며 내 자녀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세상을 돌보는 것이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인류와 생명체를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으며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행복의 가치를 전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귀에 이끌려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때로는 우상의 종로로 타고 귀신의 종로로 타고 물질의 종로로 타고 혹은 내 스스로 신인 것처럼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영적인 소경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치심을 입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의 종로로 타고 물질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죄를 먹고 마시며 시기와 분쟁과 폭력과 미움과 그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또 살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부를 생산하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되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